사회학자인 앤서니 캠폴로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95세 이상 고령자이신 50명을 상대로 인생을 다시 한번 더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살 만큼 살았다고 보통 생각되어지는 그 연세에 드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생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크게 세 가지 범주의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보다 더 나를 돌아보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그냥 앞뒤 좌우 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좀 더 도전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재느라 또 사람들 눈치 보느라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붙잡지 못했다는 후회였습니다. 세 번째 대답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남은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 말은 헛된 일에 인생을 허비하느라 정작 해야 할 정말 소중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역시 후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한 번 더 인생이 주어지면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후회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후회 없는 인생이란 없겠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이런 후회만 남는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듯이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로 시작해서 사실은 헛되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한 절에서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참 재밌는 것이 영어에 있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대신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면 그냥 최상급이 됩니다. 그런데 무려 5번이나 반복했으니 그냥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놀라운 건 전도자 우린 솔로몬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전도서를 헛되다는 말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사실은 헛되다는 말로 끝을 맺죠. 1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실은 전도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에필로그를 9절부터 다시 첨부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전도서는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허무함을 극복하고자 전도자 솔로몬은 여러 시도와 실험들을 해보았죠. 부귀영화를 다 가져보면 인생이 헛되지 않을까 싶어 온갖 보물과 보화들로 자신의 삶을 채웠습니다. 다 소유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헛되었습니다. 또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보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나오는 공식적인 여인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무수한 시녀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오히려 그 여인들로 인해서 그의 인생 말년은 우상 숭배에 빠져 불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어느덧 반심이 되고 그 반심의 마음도 무심해지기 시작한 그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 비로소 솔로몬이 깨닫고 전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또한 학문과 지식에 있어서도 실험을 해보았죠. 학식이 높으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의 학문의 깊이는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많이 배우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오늘 본문 12장 12절을 보면 한마디만 더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우리 자녀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주고 싶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얻는다고 해서 삶이 만족스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지식과 철학은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끝없는 질문일 뿐이지 그 질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 허무한 그 많은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출판되는 찍어내는 수백만 권씩의 인쇄되는 그 책들 중에서 세상이 왜 이렇게 절망적인가? 그 허무에 대한 대답, 죽음과 죄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No. 전도자는 답이 없기에 허무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또한 건강과 장수하는 삶에서도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우리 12장 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 또한 더덥고 허무할 뿐임을 깨닫는 것이죠.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나이를 먹고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서 6절은 그래서 황혼의 애가로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노년의 아쉬움을 노래한 것이죠. 전도자는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인생 무상, 의미 없는 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되는 대로 살라는 그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도서 결말인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솔로몬은 결코 인생 헛됨을 알려주기 위해 전도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전도서는 인생 푸념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충고해 주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삶의 시작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무가치한 인생이 아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인생 무상이라고 말하며 허무하고 의미 없는 나락으로 우리의 세월과 우리의 물질과 기회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분임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을 위해 값지게 살 수 있음을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한번 이렇게. 여러분,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어떤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헛된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대놓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자신을 과신하며 자신의 힘과 경험과 지혜와 소유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삭제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도 권세도
젊음도 건강도 사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영원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아니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그 지혜를 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제를 말씀합니다. 제발 늦기 전에 그 지혜로운 삶을 붙잡으라고 충고합니다.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기 전에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때, 이 나이가 되기 전에 내 주변의 밝은 빛이 어두워진 것과 같은 고난의 때가 오기 전에,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건 고난이 끝났는가 싶더니 또 다른 고난이 이어질 때, 설상가상의 때가 오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참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고 바라보는 것도 지혜이지만 아직 그 문제가 내게 닥치기 전에 미리 내다보는 것도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많고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이기에 나는 그 문제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이 행복해지는 지혜라고 전도자는 가르칩니다.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우리를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외 없이. 그러나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련보다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이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자리가 어디라고 전도자는 가르치죠? 늙음의 자리라고. 그리고 마침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죠. 그 묘사를 기가 막히게 3절 이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그 때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전도자는 강조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고 예외일 수 없는 그 현실까지도 너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이 이런 쇠락의 운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갑니다. 그것도 내 삶의 일부인 것을 알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임을 알고 그것을 수용하며 살라는 것이죠.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 몸이 병드는 거야?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그것조차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라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요,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 그 과거에 지나온 시간들 속에 내가 바꿀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것을 여전히 내 오늘 현재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도자는 세상의 덧없음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 덧없다는 감정에 우울감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차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영화 쿵푸 팬더라는 디즈니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영화 장면 가운데 아주 놀라운 명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 대사는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That's why we call it the pres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역사, 내일은 미스테리, 오늘은 선물.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선물이라고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대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어제는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우리에게 행하신 그분의 구원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나온 과거를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외면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시간 속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세밀한 손길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과거를 향한 믿음의 사람의 태도이죠. 믿음입니다. 그러면 아직 주어지지 않은 미래, 내일에 대해서 궁부 팬들은 미스터리라고 했는데 신비입니다. 여전히 다 알 수 없고,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올 그 새해는 소망의 새해라는 사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다가올 내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나온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주어진 내일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오늘을 어떻게 살라고요? 사랑하며 살라고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언제나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요? 오늘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날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을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전도서는요, 다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헛되다고 말하는 일, 먹고 마시는 것, 내 옆에 가장 가까이 두신 아내와 가족을 향해 여러분 그 일을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로 알고 즐거워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아니, 먹고 마시는 것도 헛된 거야. 내게 오늘 주어진 일도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다 남 좋은 일을 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허무한 세상에서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한 호흡에 지나지 않는 그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고 그 오늘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헛되지 않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의 내용입니다.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젊을 때에 창조주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11장 9절에 그 젊은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십니까?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런데 나중에 재미없을 거야. 협박하고 겁주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런 말씀 아닙니다. 사실은 내 마음에 경계를 지키며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창조주라는 이 단어는요, 또 다른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구덩이,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실은 내 무덤을 기억하라.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한계를 마주할 때 사실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게 주어진 오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하늘의 복을, 분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결국 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그 때를 염두에 두고 사는 그 자가 지혜로운 자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라고. 여러분, 해 아래 주어진 삶만 염두에 두고 해 아래에서 삶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살면 우리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해 위에 삶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해 아래에서 주어진 삶을 헛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이죠. 전도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을 노래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요 심판자이심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고 하시죠.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 그 길만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다시 말해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할 거예요. 찌르는 막대기와 같이, 잘 박힌 못과 같이 기쁨도 주지만,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막대기는 양과 소를 칠 때 소몰이 한다 그러죠. 채찍 끝에 날카로운 뾰족한 가시나 못을 박아놓고 치는 겁니다.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을 우린 새해에 더 풍성히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한 전도 집회에 늘 매번 참석하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한 연세가 지긋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노인은 평생을 사실은 교회에 다녔지만 그냥 교회의 의자만 대피고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께 그 삶을 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출석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종종 영적인 결단을 촉구할 때도, 우리로 말하면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분은 항상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전도 집회에서 드디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심하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드렸소. 나는 나이 들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놀라운 고백을 아내에게 드디어 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잠에서 깨었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길한 마음에 밖에 나가보니 남편이 정원에 얼굴을 묻고 누운 채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저는 어쩌면 은혜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하나님께서 그 노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한 서글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이죠. 이 노인이 조금 더 일찍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더라면 그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안타까운 사연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윌리엄 보든 선교사의 삶을 우리는 다시 이 전도서의 말씀, 이 결론은 이것이다라고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그의 아버지로부터 억만금의 유산을 물려받은 억만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세계를 한번 돌아보고 오라는 말에 세계 일주를 하면서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을 보고서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주어질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망을 꿈꾸게 되죠. 그는 이제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다 결심을 합니다. 이후 예일대학에 들어가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가 졸업할 때는 많은 기도 모임이 예일대학에서 생겨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재산을 바치고 자신은 아랍권 무슬림들을 향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역 선교를 위해서 아랍어를 배우려고 이집트 카이로에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그만 척수막염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성경책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3가지 단어입니다. 한번 볼까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내가 내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남김없이 드립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절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글귀가 수첩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no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yes라고 말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제 삶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의 보좌를 드립니다. 주님께 내 마음의 보좌를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변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글귀와 함께 3가지 단어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삭제해버린 그 인생의 눈으로 보면 윌리엄 보든만큼 어리석고 참 허무한 죽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누구보다 윌리엄 보든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서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고백과 외침으로 우리의 남은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듯이 젊을 때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2가지 이유로 후회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거의 낭비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2번째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평생을 내가 그걸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헌신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갈 곳도 없이
올 한 해 나는 후회할 삶을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한 해를 떠나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내가 그토록 정성을 쏟았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까? 해 아래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해 위에 세상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혹시 올 한 해 달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해 아래 땅에서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해 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 설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한 호흡과도 다를 바 없는 이 짧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질 때 헛된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는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후회가 없는 복되고 영원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새해에도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